그래서 열심히 사 마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잠깐 휴식 가지시고 이제 성서 공부 시작하시는데,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 본당에 와서 그 성서 강의 해주실 양주의 그 성가 소비녀 수녀 강구에 계시는 예수의 대레사 수녀님이세요. 이분은 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성서 공부를 하시고 주일에 쉬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뜨거운 박수로 이제 수님 환영해 주세요. 시작 기도를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한 구절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 합니다. 그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나 가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찬미 예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부님이 뭐 유명한 외국의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 드린 적은 없는데 그런 게 중요하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성가수비녀의 소속 김예수의 대레사 수녀이고요. 여러분들과 이제 긴 여정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수도 생활 한 지는 34년 되었습니다. 이제 좀 어려 보여가지고 나이를 어리게 볼 수도 있는데 34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은 양주의 우골이라는 곳에 있는 광구 본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용현동 성당이 오늘 처음 오는 곳이 아니에요. 전에 5년 전에 이 옆에 있는 송산 주공 아파트 있거든요. 가까이에. 거기서 이제 사도직 때문에 거기서 살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미사하러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낯설은 곳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제안을 받고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두 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됐는데,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제 일이 아니고 제가 선택해서 대답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느님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부님께서 신자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고 여기에 오셨지만 그것을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거, 그런 생각으로 이제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의 우선은 제 생각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길게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부님의 의도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를 성경을 한번 흐름을 다 잡아주는 거거든요. 주는 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 해도 40분이라고 하셨는데 40분 동안 만약에 긴 동안 한다면 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저는 하나님이 신부를 보낸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저희를 총동원해서 성경 이야기도 하고
성경과 관련된 체험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단순히 독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배운 것들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렉시오 디비나라고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는데 다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조금씩 가미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사실 목적은 하나예요. 뭐였죠? 여러분이 그 신청하신 제목이 뭐예요? 성경 공부죠. 성경을 읽는 건데 성경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기 위한 공부예요. 거기 가운데에 읽기 위한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입시 공부하는 것처럼 교재를 택해가지고 그거를 막 연대를 보고 뭘 하고 이런 머리를 막 쓰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에 한해서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공부가 목마르신 경우에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른 공부를 집중으로 하는 곳에서 그룹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목표로 세운 것은 이 강의를 하는 시간 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나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제가 이렇게 목표한 것은 좀 달성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됐으니까 이제 됐어. 그만해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막 열심히 읽고 싶다가도 또 안 읽게 되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또 같이 읽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힘을 받으면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혼자서도 계속 읽어나갈 수 있게.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신자분들을 많이 만나기보다는 수녀님들하고 많이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그런 것들이 신자분이라고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성서를 읽는 일은 그리스도인이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오늘부터 하루에 40분씩 읽으면 1년이면 성서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당장 읽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읽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와본 건데 이렇게 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 마음이 조금 덜 원하면 그냥 기다리면서 강의만 들으시면서 어쨌든 마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나도 이제 성서를 읽어야겠다. 그렇게 읽는 거랑 어떤 강제적으로 해서 성서를 읽는 거랑은 마음에 와닿는 게 틀려요. 왜냐하면 성서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독서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왜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조금씩 한꺼번에 하면은 기억도 못 하시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도 언젠가는 성서를 내가 청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성서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꾸준히 가보는 거예요. 일단 배를 올라탔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좀 처지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고 어떨 땐 또 예기치 않게 내가 또 약간 지치기도 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성서를 읽는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성서를 읽고 하느님 앞에 모이는 그런 마음은 한 가지라는 거. 그것을 첫 시간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요.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한다고 성경을 읽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낚시를 하고 싶어요. 근데 낚시에 관한 책을 다 사고 낚시 도구를 잔뜩 사요. 집에서 맨날 낚시 도구를 만져보고 낚시 책을 읽고 그러면 그게 낚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죠.
물에 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고기를 잡아야지 낚시를 하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갖고 성경을 내가 받아들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존에 내가 이런저런 공부를 하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 이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많죠. 매일 미사에 오시니까 미사에만 열심히 오셨어도 제일 많이 듣는 그 성경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나오면 벌써 나 저건 알아. 그러니까 사람이 뭘 듣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그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안 들어요. 그리고 듣는 마음은 내가 듣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을 멈추어야 돼요. 그 말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는 말도 있지만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떠도는 것을 멈추어야지만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듣는다라는 동사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내가 읽는다는 게 아니고 주체가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듣는다. 아셨죠?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공부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읽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작업으로 여러분이 눈을 살짝 감아 보세요. 그냥 눈을 감으니까 갖가지 생각이 떠오르시죠? 그냥 자꾸 치우면서 내가 안 되면 주님 이 생각 좀 치워주십시오. 지금 끝나고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따가 뭘 이런 분심이 들으실 텐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에 듣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한마디 말이라도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한 문장 글이라도 진심으로 쓰고 있는가? 한 사람의 삶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한 사람의 얼굴이라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는가? 한 사람의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고 있는가? 한 송이의 꽃이라도 남김없이 보고 있는가? 한 곡의 음악이라도 가슴으로 듣고 있는가? 한 권의 책이라도 마음 모아 읽고 있는가?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뜨겁게 흘리고 있는가? 한 가지 일이라도 정성껏 하고 있는가? 단 하루라도 찬란하게 살고 있는가? 눈을 떠보세요. 다는 생각이 안 나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진심으로 남김없이 가슴으로 마음 모아 뜨겁게 정성껏 찬란하게,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막 그냥 해서 성경을 탁 펴갖고 읽으면 좀 자세가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못할까요? 충분하지 못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읽더라도 꼭 필요한 거 세 단어가 있어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제가 복습할게요. 짧게. 우선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쓰시고 집에 가서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냥 들을 때 열심히 듣고 제가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반복할 거거든요. 그냥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그래도 쓰고 싶으신 분은 쓰셔도 돼요.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갈망, 열망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그리스도교인이 아니더라도 인문학의 큰 명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혹시 나는 플라톤 아카데미라는 것을 치면은요, 이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고전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주옥 같죠. 그것의 최고 권위자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답하기 위해서 계속 그런 강의를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 거기에서 이제 모셔다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그러니까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우선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우선 전제로 되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런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죠? 그리스도인이면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미사에 오셔가지고 미사를 하고 경배를 하고 흠숭을 하고 또 뭐예요? 중간에 가장 중요한 거, 영성체를 하죠.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근데 과연 그 예수님을 이 안에 지금 모셨는데 너무 막 감격스럽고 막 그런 마음이 맨날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막 울컥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거기에 보태지 않고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일에는 생명이 움틀 수가 없어요. 그 화석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무슨 식물이나 동물의 문양을 그 안에 확 박아가지고 새기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런 생명력은 느낄 수 없죠. 그 옆에 틈새에서 나오는 뭐 작은 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명력이죠. 그 화석이 내가 마음이 화석화된 마음이 있다면 그 화석을 깨는 게 필요하죠. 틈을 줘야지 생명의 빛이, 하느님의 말씀의 빛이 그걸 통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마음에 그런 생명의 빛을 줄 수 있는 틈을 만드는 게 뭐죠? 우리가 일상사에서 겪고 있는 작은 고통들, 힘듦이 있죠. 그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 틈바구니를 통해서 하느님은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근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물론 힘드니까 이제 불평하고 뭐 이런 마음도 우선은 나오지만 그것이 엄청난 은총을 그 위에 품고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성서를 읽어야지만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생명력을 가지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또 내 삶이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성당에 와서 3시간 막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되게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괴팍한 고약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깊이 만난 걸까요? 아닐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웃사랑.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자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이 아픈 거 보면 같이 아파하고 이웃을 위해 뛰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느님 사랑에 북받쳐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 하느님은 빠지고, 그랬을 때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는 거, 알맹이가 핵심이 빠진.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계속 하느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 만나는 일에 성체도 조배도 좋고 묵주기도 좋고 다 좋은데 구체적으로 지침을 내려주시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교부들이 말할 때 옛날 교부들이 이 성체를 바닥에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시간에도 말씀의 전례가 있고 성체의 전례가 있죠. 같은 거고, 가만히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들어보면 미사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더 깊이 와닿고 하느님을 만나는 그 성사 안에서도 풍요로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은가? 그럼 엄청 좋은 거죠. 읽고 싶으니까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읽을 그런 마음이면 감사하면 되고요. 하느님께. 아유, 그래 성경 공부한다 그래서 갔는데 뭐 성경 읽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주님, 저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이 하느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유, 뭐 마음도 없는데 뭐 그만두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하느님께 우선을 두는 그런 삶. 그래서 하느님,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읽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읽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언하시면서, 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시면서 시작하시면 되고, 읽고 싶은 마음이 별로다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말씀에 맞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주고 계십니다. 그때 가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黙示록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리가 어디에 있어요? 안에만 있어요. 내가 열어야지만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명한 그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빗장을 여는 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뭘 결정한다기보다는. 첫 번째는 1번에는 뭐였죠? 지금이 갈망, 열망을 점검하시라고요. 꼭 오늘 이번 주간에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뭘 또 다른 책을 막 꺼내다 보지 마시고, 이들은 제가 뭐 요거는 다음 주에 좀 해오세요 그런 게 있거든요. 숙제는 아니고 그냥 잠깐만 생각하는 거.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기대를 목표를 이만큼 세우면 자연히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거 물어봤으면 그거만 답해가지고, 아니면 답하지 못하셨으면 그냥 오시면 돼요. 출석만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있겠죠. 세 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해요. 아까는 준비였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 아시지만 이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빨리 정리를 할게요. 성령은, 요즘이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막, 제자들이 막 술에 취한 것 같이 오순절에 밖에 나와서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잖아요. 죽으신가 부활을 막 전했는데, 그렇게 지금은 성령이 있는 시대예요. 근데 물론 뭐 특정한 성령 세미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사는 궁전이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모독하는 일이라서. 근데 이 성령이 또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여러 권이잖아요. 구약 있고 신약 있고, 구약도 모세오경 있고 역사서, 시서지에서, 예언서, 이렇게 막, 신약도 뭐 복음서, 그다음에 서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각 권에 보면 공부할 때는 이거는 저자가 뭐 정확하지 않다, 어디서 썼다, 이런 학자들은 그런 것을 추정하는 연구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그 저자들이 쓴
대피를 한 것뿐이지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이제 차분해지고 준비가 됐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성령을 초대해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성령을 초대하라니까 좀 또 막연해지시죠? 제일 짧은 게 뭐예요? 오소서 성령이여. 그래도 짧아도 그걸 하셔야지 돼요. 아니면 성령 노래를 부르세요.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은 성령 노래 많잖아요. 그런 거 부르셔도 되고, 아무튼 그 기도 안에 성령을 초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원저자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중에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성경을 자꾸 읽는데 마음이 힘들어요. 이럴 때도 성령을 자꾸 초대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시는 거.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길 가다가 옆 사람하고 막 얘기하는 거 반만 줄이시고요. 마음으로 항상 성경을 안 읽을 때도 오소서 성령이요. 오소서 성령이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자꾸 내가 잊고 있는 성령을 의식하는 기도, 짧은 화살 기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언제 어디서든 기도문 없어도 오소서 성령이요가 툭 입에서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성령과 함께하는 삶에서 그렇게 막 이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불렀고 성령께서는 그 말에 이미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일이 반드시 책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고, 성경을 나는 오늘 창세기 읽었어. 근데 거기에서 뭘 창조하고 그것을 암기하고 그 내용을 유창하게 얘기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내 마음 안에 쑥 들어오고 그게 심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읽는 거고요. 내 마음 안에 그 성경을 확 심는 일이 일어나서 그 심은 성경 말씀이 언제 싹을 틔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지는 몰라요. 이렇게 나는 심는 일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심으면 그것도 쑥 안에 쑥,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데, 맨날 저거 또 나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뭐 나올 게 없어요, 새로운 게. 그래서 내 마음에 쑥 들어가도록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초대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읽는 거예요. 읽을 때는 오늘부터라도 읽으시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와서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면 제가 전하는 제가 성경에 감염된 거예요. 바이러스가 아니고 성경에 내가 이렇게 푹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하는 증언이 참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 체험을 하고 그 이야기를 옆에 전했을 때 그것은 자연히 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신도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가톨릭 신자가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최근에 무슨 회의가 갔는데, 코로나 이후 3년이잖아요. 코로나가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대요.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가도 되겠다. 좀 답답하면은 그냥 그거 뭐죠? 매일미사 PBC 와서 하는 거 그거 보면 되고 똑같더라 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뭐 안 나가도 편하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3분의 1은 있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진짜야. 이제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진짜야. 우리끼리도 잘 살자.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계속 안에서 하느님 체험을 하고 주변에 계속 하느님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열차에 가서 막 그 개신교신처럼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은 전체가 구약이건 신약이건 실천을 요구하는 책이에요. 읽고 끝나면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읽은 성경을 실천하는, 조금이라도 실천할 때 마음의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라도.
그래서 왜 의정부교구에서 말씀 다시 보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할 실천을 쓰고 그 다음에 그걸 점검하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교구청에 있었거든요. 그 일을 전담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연관이 되고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부님이랑 같이 그거 교구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하시면 좋겠다.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자꾸 시간은 가는데 그래서 성령을 꼭 초대하시라. 그리고 입에 오소서 성령이요.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거 많죠. 예, 성경은 한 줄만 읽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 나는 누구인가를 좀 잠깐 생각해 보시고, 너무 집에 이 순간 여기서 나가는 순간 다 바쁜 일상을 또 사셔야 되는데 아까 그 한 마리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지, 난 누구의 엄마인가, 누구의 뭐 아버지인가, 이렇게 생각, 누구의 할머니,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요. 그리고 오소서 성령이요. 당분간 성경을 좀 못 읽더라도 성령에 대해서 오소서 성령이 하고 성령을 나에게 초대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거. 세 번째는요. 혹시 뭘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성모님. 그래서 묵주기도를 많이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모님의 이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성모님이 말씀을 품는 그 모습이 신약성서에 나와요. 두 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모님을 따라잡지 못하고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대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는 우리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알 수 없는 말을 하죠. 아버지의 집에 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말하잖아요. 너무 괘씸한.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거를 읽고 아니 이런 괘씸한 아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때의 성모님의 태도, 말씀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잉태할 때도 그랬죠.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잉태할 거라고 했는데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죠. 그건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수명한 모습.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잉태하셨고 품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폰더링이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성경을 읽는 이제 묵상 방법의 하나거든요. 성경을 읽고 어떤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 내가 막 상상으로 거기에다가 막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이 내가 지금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마음에 품고 되뇌이는 거. 이게 이제 고대 수도동술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막 싹을 내면서 길을 가는데 내가 너무 지금 의기소침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확 위로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말씀을 가슴에 넣고 곰곰이 새기는 그것의 샘플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 그래서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사실 역사서에서 그런 마카베오 상하 같은 거 읽을 때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힘들지만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나 이거 지금 읽는데 힘드니까 좀 당신이 정구해 달라고. 당신이 해결하는 건 아니죠. 아드님께 정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가시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한 이게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열망, 갈망. 두 번째가 성령. 세 번째가 성모님이었어요. 좀 그것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많이 만나고 하느님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하느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성사 안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미사 중에 영성체를 하면서
성사 거기가 최고조예요. 그래서 미사 중에 종을 치죠. 신분 이제 제병이 이제 성체로 변하잖아요. 그 순간은 뭐냐면은 신부님이 그 성작 위에 손을 댈 때 복사들이 종을 땡 치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종을 왜 칩니까? 중요하니까 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치죠, 종을. 그런데 왜 치는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가 성령 청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라고 청원하면서 손으로 이제 그 손을 올리기 위해서 손도 닦으시고 참회 예절도 우리가 하게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딱 그 순간에 이제 성령 청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미사하실 때는 그 신부님이 성령 청원 기도하는 걸 유심히 보시면서 기억을 하세요. 종소리랑 같이. 그 다음에 내가 성경 읽을 때 오소서 성령이여 해도 되지만 미사 때 신부님께서 성령 청원 기도한 그 순간을 기억해도 성령을 초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사 안에서, 미사 성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서 안에 나오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둘이나 셋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 함께 하세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뭐 말씀 나누기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막 마음이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이거는 하느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충만함 같은 거. 평화로움, 기쁨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시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이에게 가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수도회들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뭘 봉사활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준다기보다 정말 힘든 사람 곁에 갔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을 한 거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가난한 사람이 해준 것이 내가 돈이 많아서 그 사람에게 베푸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하느님을, 예수님을 뵙는 거라는 거, 그것은 성서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리고 뭐 다른 청체조배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지순례를 가서도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성지순례는 그분이 사셨던 땅이잖아요. 그래서 막 되도록 가실 수 있으면 다 성지순례 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기회가 되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뭐 성지순례 제가 갔다 온 얘기도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번 여정 동안에는 성사라는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막 머리 아프게 뭘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오시라는 얘기를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성서를 읽으려니까 이거 늘 보던 건데 좀 새롭네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읽은 독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기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서 나 쓰는 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싫고 좋고가 아니라 이거는 휘발성이에요. 날아가요. 근데 잠깐 주시는 거거든요. 기억 속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느낀 다음에 그게 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일단 새롭게 느꼈다. 저번보다. 그럼 적으시고요. 이거 좀 의심이 가는데? 이거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적으시고요. 아니면 막 마음에 특별한 감정이 드는 거 있어. 그런 것을 그 날짜를 쓰고 잘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좋은 아주 영적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기록을 권해드립니다. 좀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짤막하게라도 꼭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읽으시다가 의문이 나잖아요. 이건 가서 다음에 꼭 물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 강의 시간에 손 들고 저번에 읽었는데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준비해온 40분 얼마 안 되는 그거의 핵심이 전할 내용이 짧아져요. 그래서 의문이 들은 거는 적던지 말로 봉사자분이나 수녀님께 해주세요. 그러면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아니면 그 수녀님을 통해서, 봉사자를 통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면 여기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꼭 질문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언제까지 하는지 안 써 있죠. 저도 그것이 지금 불확실하거든요. 근데 사실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시모님이 1년이라고 하셨어요. 1년이 준비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정을 할 건데 최종 결정을 말씀을 들어보고요. 이제 정해진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짜가지고 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언제가 됐든 성경을 시작해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사항도 이야기하지만 어렵고 힘든 부분은 어떻게 읽으면 조금 더 좋다 이런 것도 얘기를 다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저는요. 자, 여기 와서 강의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 들으시고요. 가볍게 들으시고 제가 전에 했던 거를 조금 이렇게 복습하는 식으로 반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2-3시간 읽으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발걸음을 일정하게 꾸준히 가야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막 똑똑하고 의지력도 굳고 그래서 혼자 멀리 갈 것 같지만 그것이 중간에 나도 모르게 의지가 약해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동료가 있으면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천천히 조금씩 더 읽고 싶어도 막 밤새워서 읽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안 읽고 밥도 그렇게 먹으면 병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지나면 이럴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읽으시라고. 하느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짜투리에 읽어야지. 그럼 짜투리 없는 시간은 못 읽는 거잖아. 왜 하느님한테 짜투리 시간 드리면 되겠어요? 제일 귀한 시간을 드려야겠죠. 그거는 내가 이제 일상에 없던 규칙적인 걸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나는 아침 시간이 좋은지 저녁 시간이 좋은지 그런 것을 보면서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정한 시간에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근육이 없이 아까 그 마음이 진심으로 가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세월이 아무리 10년, 20년 해도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 가서 내가 몸담게 됐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없이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 쉽게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그만둬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달을 다녔지만 애정을 가지고 다녔을 때 어때요? 정말 고민이 되고 그만큼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것은 뭐예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야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하느님을 따르는 일도 마음의 근육을 갖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그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마음 안에 하느님을 향하는 것에서 멀은 것들은 좀 치워버리면서 처음에는 여러분이 치워야 되지만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은 저절로 치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를 써서 하지만 그러니까 운동을 배울 때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내가 애를 쓰잖아요. 기본기가 딱 익혀지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 단순히 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생활도 정리되고 마음도 탄탄해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행복해지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이 여정에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이 하셨으면 하고 제안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해보시고요. 성령을 입에 올리는 거, 오소서 성령이요. 한 번이라도 주니까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의식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을 기억하는 거,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분의 모습을 잘 떠올리면서 이 여정에 함께 가시는 거. 그리고 어쨌든 사정도 많고 그랬을 텐데 내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성령이 곧 누구예요? 하느님. 우린 삼위일체 교리를 믿잖아요. 성령, 성자, 성부, 성령이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좀 이제 시작 강의를 이곳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일에도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처음 시간인데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